이제 어제 저희들이 그 첫 번째 과 1과를 다루었는데, 이제 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맞다면 어떤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우리 2과, 2과는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2과 제목이 뭔가 하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인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좀 다루면서 첫 번째,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에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천국이라는 표현은 이 마태복음에만 사용이 됐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이제 수신자, 1차적 수신자,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분들이 이 마태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구별되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에 가장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이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겠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 말씀했을 때,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헤롯의 그런 참 죽이려고 하는 위험을 벗어나서 애굽에 가셨습니다. 그때 이는 이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왜?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외에는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번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도 대부분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4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왜? 지금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오해의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과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세 번째 계명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아주 이거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여호와라는 표현에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을 해요. 자음만. 우리 같으면 기역, 디귿, 시엇 뭐 이런 식으로 자음만 기록을 하고 모음은 그냥 표기를 합니다. 이 자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 표현, 자음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는 지금도 잘 몰라요.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이 이름, 여호와라는 이것의 정확한 발음을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대신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도나이, 이거는 뭔가 하면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주라는 표현이죠. 표현.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하늘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하늘의 나라라는 천국으로 마태복음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한국, 특별히 한자 문화권으로 이제 우리 복음이 소개되면서 이제 번역을 하니까 이게 뭐가 되죠? 천국이 됩니다. 천국. 이제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천국이 되죠. 그런데 이 천국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가 될 때 한국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의 영향권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무엇으로 이해하게 되었느냐? 천당으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천당은 뭐죠? 하늘 천자의 집당자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극락, 우리 불교적인 사실 용어입니다. 용어. 그래서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극락과 같은 그런 장소로 우리는 천국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해하게 됐습니다. 오해.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래서 저는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저 역시도 천국은 뭔가 하면 죽어서 가는 극락이다, 극락과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천국을 죽어서 가는 그런 극락과 같은 장소로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가 되죠? 이 세상은 뭐가 됩니까? 천국 가는 것을 기다리는 대기실이 되는 겁니다. 대합실과 같은 곳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뭐가 되느냐?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실, 대합실과 같은 곳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믿음, 이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신앙과 삶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리가 생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뭐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사실 큰 관심이 없어. 이런 오해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 히브리어로는 말쿠트입니다. 나라가.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바실레아인데, 이것이 가지는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통치라는 뜻입니다. 통치. 히브리어에서 나라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가장 핵심적인 뜻은 장소가 아니고 통치입니다. 통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미쳐지는 모든 영역, 모든 영역을 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익숙한데 무엇을 나타내느냐?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특별한 장소, 이게 마태가 사용했던 표현이 아니고 바로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유대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미쳐지는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걸 집에 못 가실 수 있어요. 대답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가도록 눈 빠지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백성.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왜?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나?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내일 우리가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가장 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바로 내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우리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구절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어옵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9절과 10절, 이건 찾으실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이 이과의 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참 왕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주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돈 가지고 이해를 해야 좀 잘 이해를 하죠. 지금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한국 떠나올 때 그분들이 연금을 받으셨는데 이제 뭐 가장 최하 연금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합치면 한 250만 원 정도를 받으셔요. 그분들 별로 놀라시질 않네. 한 두 분에 한 250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 병원에 가면 모든 게 공짜입니다. 암에 대해서 수술을 몇 번을 받아도 공짜입니다. 그리고 약도 다 공짜입니다. 별로 뭐 놀라시질 않는데 이제 다 공짜에 다 공짜. 그런데 이제 같이 있으면, 저는 캐나다에 제가 같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연금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병원 가면 돈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약국 가도 돈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캐나다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병 낫도록 편찮으셔요. 그러면 병 낫도록 같이 기도하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주 정부가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노후에 하나님 안정을 주십시오. 저의 안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주 정부가 다 지켜줍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왜 그분과 저의 차이는 뭐죠? 그분은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 그 나라 백성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최소한 누가 책임져 주느냐? 나라가 책임져 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우리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권세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속에서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왕이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도우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기대와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권세도 깨트려지고, 때로는 질병의 권세도 깨트려지고, 고통의 권세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니까 우리들에게 고통과 또 다툼과 분쟁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깨트려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지만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 집에 가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만큼 무서운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남편 말 안 들을 때 하나님, 저는 손 못 댑니다.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건설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직장에 나아가면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제가 이 직장에서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건설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밖에 다른 해외에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그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미래에 가게 될 소위 그런 천국 기다리는 대기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넷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기독교는 교회 예배당 건물이나 형식과 제도에 매여 있거나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의 영혼 속에 갇혀 있는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 신앙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역, 잘못된 인간, 사회, 조직, 구조, 체계, 자연환경, 이 세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와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을 뛰어넘어 우리는 열방을 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을 천국 가기 전의 대기실로 혹시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미쳐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가장 간절한 소망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저 오늘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바로 주의 뜻에, 주의 다스리심에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제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기를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고 우리가 마치겠는데, 로마서 14장, 여기는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의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